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허락하신 이 귀한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전라도를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좋은 교회 재개척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시간 마음 모아 또한 시간을 들여 나와싸우니 각 골방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내용들을 알려주시고 친밀히 교제하시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께서 전라도를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귀하게 더 좋은 교회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교회 개척 7번째 이야기는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입니다. 이번 주 큐티 본문이기도 했는데요. 마가복음 8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아멘. 이 마가복음 8장 이 말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 먼저 보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치유함을 구했을 때에 치유를 해주시는데 한 번 안수하시고 다 밝히 보여지는 게 아니라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그 맹인이 한 번 보게 됐을 때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워킹 트리가 보인다라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진짜 나무들이 걸어간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눈이 열리긴 했지만 온전히 다 열리지 않아서 그리고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제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약이라는 좋은 성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구약을 통하여 구원자로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밝히 보지 못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화하는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이 내 기도 제목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러한 수단화하는 것으로 봐왔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를 그들은 말씀을 달달 외우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여 예수님을 마치 이 눈먼 맹인이 한 번 안수하여 보았을 때는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그것을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바로 보지 못한 것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어,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더 좋은 교회가 그리고 저희 가정이 이제 전라도에 가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됐고 4월부터는 이제 말씀 사역이 이제 계속 진행될 텐데 그때에 이미 보고 있는 자들에게도 더 밝히 보여주는 귀한 사역의 자리들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어,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자성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미 천국 가는 믿음은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 또한 성경을 통해서 많이 점검해 봐야겠지만은 어찌됐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붙들려 천국 가는 믿음은 있을지 몰라도 과연 그 믿음을 이 땅 가운데서 바르게 삶으로, 실천으로, 경건으로, 거룩함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그렇게 구원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은 또 한 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열매로 행함이 나오게 되는데 그 행함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그것들을 돌아봐야겠죠. 그래서 전라도 가운데 복음화율이 높고 또 제가 전도로 어, 기도하고 있는 대상들도 이미 타 지역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또 우석대학교로 백제예술대학교로 그리고 전주장학소로 온 친구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캠퍼스 생활하면서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함으로 또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과 구원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섬김이 어떻게 보면 제1차 타겟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4월부터는 이제 이사를 가게 되니까 매주마다
전도의 자리들을 세워갈 텐데 음, 전주과학 산업연구단지 후아루 봉서초 그 인근에 있는 전도 현장에서 만나게 될 3040들이 이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르게 또 가정을 세워가는 것, 더 나아가서는 학교와 일터를 세우고 또 대한민국의 다음을 새롭게 해가는 여정들은 또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수많은 교회들이 제자훈련도 제공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제자훈련도 하고 있고 또 영광스러운 예배 현장도 수많은 음향기기와 미디어 장치로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여러 양육 프로그램도 엄청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더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 다음으로서 혹은 이 완주군과 전라도 땅에 세워지는 가장 큰 부르심은 이미 눈이 밝혀져 있지만 그것이 어렴풋하게 보이는 그 신앙이 다시 안수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안수하여져서 주목하여 보니까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는 신앙의 눈으로 밝히 보게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중점적으로 기도하는 게 두 가지 좀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이미 눈이 열려진 신앙인들에게 정말로 다시 안수하는 사역을 통해 모든 것이 밝히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좋은 교회 소명이 사명이 이런 것이지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사랑의 교회에서도 WA 세계복음 주의 연맹의 총회를 유치하면서 어, 헐트 사역으로 또 다시 한 번 또 새롭게 하는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토비즈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처럼 좋은 교회도 이미 잘하고 있는 그런 전라도의 영적인 지평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는 다시금 밝히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는 눈을 열어주는 사역을 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영적인 안과라고 하면 또 좋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 준비하는 과정과 또 지난 한 주간 있었던 것들을 좀 나누면서 기도의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계속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좀 이것과 관련해서 또 마음도 상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참 이사가 순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금요일 날 이사 업체를 정하게 됐는데 금요일 날 정하고 나서 이제 금액, 이제 이사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근데 그 부분을 두고 그날부터 기도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다음날 새벽에 토빗에 끝나자마자 7시 55분경에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전화를 받아봤더니 이제 기도해 주시는 한 분이 근데 그분도 이런 상황을 모르죠. 근데 딱 이사 비용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 신실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신음에 결코 귀 닫지 않으신다.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새벽마다 계속 기도할 때에는 그 이사도 기도하고 또 좋은 교회 개척과 관련해서 계속 지혜 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지난주부터 시작돼서 우리 두기고 중보기도단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도 계속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도 제목들도 계속 나눠주시면 저도 저희 교회 성도님이라 생각하고 우리 두기고 중보기도단의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음, 사랑의 교회에서 대학 8부 친구들한테도 참 많은 기적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나눠주시면 그 부분 두고 마음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예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아갔으니 거주할 곳도 아브라함도 거주할 곳 갈 바 알지 못하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예비하셨던 것처럼 저희 가정도 거주할 곳에 잘 순적하게 이제 2주 남았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행정적으로 그 집중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순적하게 순탄하게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금은 아직 제가 위임 목사가 아니고 더 좋은 교회로 이제 새롭게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9월에서 10월쯤에 이제 그렇게 위임을 받고 제 2기로서
재개척으로서 더 좋은 교회가 시작될 때에 그 전까지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이병배 목사님 통해서 언제 말씀을 전하게 될지를 듣게 되는데요. 3월 30일 날 말씀을 전하고 4월 첫째 주부터는 아마 매주 전하게 될 텐데요. 저번에 기도 부탁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를 가지고 좋은 교회가 바른 교회론으로 무장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목회자와 함께 제2기의 사역을 이어갈 때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좋은 교회가 뒤에서 나누겠지만 건축을 들어가게 됩니다. 건축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랑의 교회를 건축하셨던 우리 오정현 담임 목사님이 항상 얘기해 주셨던 건데 그 건축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의 문제고 또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 잡고 기도하는가가 문제라고 그것이 정말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재정적인 부분들은 어찌됐든 뭐 융자를 일으키고 해야 되는 것이라서 그 부분도 하나님께 순적하게 하셔야겠지만 결국에 그것을 함께 마음 모아서 이 교회당 안에 결국에는 이 더 좋은 교회가 에베소서 강해를 가지고 교회론으로 꽉 무장돼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말씀의 본질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예배당이 지어져야지 이게 그냥 건물 딱 짓고 어떻게든 되겠지 그게 아니라 에, 건물만 딱 이게 참 안타까운 게 현대 목회자들이 이제 융자를 일으켜서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악시하기도 하고 그거는 너무 문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선교학 분야에서 추세는 건물 없는 교회가 성경적이다라고까지 막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선교학 선교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보거나 혹은 선교단체 중심으로 세워진 데들 보면 그냥 뭐 건물 빌려서 하면 되지 혹은 카페 같은 데 빌려서 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이제 당연히 그렇게 시작하는 건 필요합니다. 기반이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당연히 태권도 도장이나 카페나 또 주말에 영업을 하지 않은 그런 사무실로부터 한 명, 두 명씩 모여 사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막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건 저도 결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져 있고 또 융자를 감당할 만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 그 말씀의 본질을 담아낼 수 있는 분명한 교회라고 하는 그 건물이 필요한 시기가 옵니다. 특별히 이제 좋은 교회가 상공사공 신혼부부와 함께 돌봄 교실이나 홈스쿨링이나 또 그리고 대학 청년들과 함께 세계관 아카데미 이런 부분을 세워갈 때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빌려서 하긴 어렵고 이미 세워진 터 위에 계속 건물이 올라가는 것들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예, 건축보다 더 먼저 되어야 될 것이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 기존에 계신 성도님들과 또 새롭게 오고 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적인 바른 교회론으로 세워지고 그 교회를 담아낼 그릇은 하나님께 선물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강의가 이제 3월 30일부터 진행이 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성경에서 교회론 하면 에베소서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그거를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에 잘 담아낼 수 있도록 교회론으로 무장되면 그것을 담아내는 형식인 그릇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면서 에베소서 강의를 왜 에베소서를 하는지 또 그런 기도를 왜 부탁하는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 2주 뒤인데요. 말씀 전하는 부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3월 6일이면 지난주 목요일인데 그 전라북도 전주 장학숙에 가서 전달을 했는데 사진을 찍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제가 이 입사식 전체 다 모여 있을 때 선물 나눴고 그리고 이제 소개를 했다 보니까 별도로 사진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뒤에도 엄청 많은데 사진이 얼굴이 나오면 조금 조심스러워가지고 얼굴 안 나오는 거 뒤에서 나온 사진을 찍었고요. 한 120명 정도가 그 자리에 있었고 음, 일단은 전달은 했고요. 저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날 인사할 수 있도록 기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석대학교 23살 편입생으로서 체육학과 사격 선수로 하고 있는 김예준 형제가 좋은 교회에 방문을 했고 이제
원래는 사랑의 교회 대학 6부 다니고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학교를 이제 우석대교를 편입하면서 저희 교회로 오게 됐고, 바라고 원해학교는 우석대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우석대는 예준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좀 친구들을 만나고 계속 확장해 가는 게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게 됐고요. 이 부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 공유 드렸고요. 그리고 전주장학수 이제 전도 홍보와 관련해서도 계속 나누겠지만 전주장학숙은 아침에 전도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매주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화, 수, 목, 금 중에 가장 그 아이들이 셔틀을 타러 오는 시간이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8시부터 8시 반인데요. 그때 가서 비타오백과 함께 그좀 교회 찾는 친구들도 하고 그 친구들을 계속해서 좀 노출시킴으로써 아, 좋은 교회가 있지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혹시나 교회 관련해서 초청할 때 있으면 그 친구 좋은 교회에 대해서 좀 인식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라합과 루디아 그리고 오늘 기도 제목 나누겠지만 빌립보 간수와 같이 그곳을 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한 영혼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사를 가고 나서 정확하게 화요일이 되면 화요일 고정적으로 매주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위해서 계속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세곡 사랑의 교회 먼저 개척을 하셨던 2013, 4년쯤에 결정을 하시가 10년 되셨는데요. 세곡사랑의교 이준호 목사님께서 감사하게도 귀한 강대상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고가 나오면 앞에다 로고를 박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강대상을 가지고 앞으로 세계관 아카데미든 강연이든 또 말씀 전하는 강대상으로 좀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한 그리고 나서 이제 건축 현장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이는 곳은 이제 지금 주변이 보이시겠지만 이쪽 전체가 이제 다 원래 택지가 개발된 곳이고요. 지금 이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제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60평 건평으로 한층 올라가야 될 장소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좋은 교회 건축 현황과 상황들을 위해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르면 4월 중순부터는 여기가 이제 또 4월 달에는 아마 소방 관련해서 하고 4월 말, 5월 초부터 이제 건축이 올라갈 텐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곳에 60평짜리 건물이 교회 예배당에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방금 말했던 60평이고요. 이 맞은편 부분이 한 120평 정도로 이제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는 이제 건물은 뭐 재정적으로 짓기는 어렵고요. 이 앞부분에다가는 이제 로비나 마당처럼 잘 꾸며 놓으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혜도 잘 해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아래층에 있는 지하층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 당연히 이제 이 윗부분 아래에 있는 여기가 120평 정도가 될 거고요. 이 공간은 원래 주차장 장소로 이제 건물이 이제 허가가 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 임시로 사용할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공간을 나중에 이제 성도님들이 모이고 또 증축을 해야 되고 하는 상황 전까지는 뭐 로비 공간이든 카페 공간이든 혹은 식당 공간이든 자유롭게 쓰다가 철거를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혜도 좀 기도로 구해주시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은 딱 예배 처소는 60평인 거고요. 나머지는 한 180평 정도를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과 이 뒷부분을 유리로 잘 박으면 또 하나의 이제 그런 아름다운 공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바깥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여기가 이제 이병민 목사님이 은혜의 폭포처럼 이제 폭포물이 나오게 좀 이렇게 디자인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시면 여기다가 이제 뭐 인조잔디를 좀 깔아놓고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대학 청년들이 집밥을 못 먹다 보니까 와서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해주는 데 있어서 바깥에서 바베큐나 이런 것들을 좀 활동을 하면 어떨까라는 좀 지혜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과 명철과 총명이 더 탁월하시니까, 음, 이제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대로 어떻게 모양을 지어야 되고 또 그것을 실현하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붙여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은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하나님 이곳에 어떤 것이 또 들어가면 좋을지 알려주시고 모세와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붙여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로고는 계속 제작 중입니다. 계속 제작 중인데 아마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전라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앞에서 나눴던 묵상 말씀처럼 하나님 좋은 교회가 전라도에 보내신 소명이 이미 보고 있는 자들이지만 모든 것을 밝히 보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다시금 재개척 또 이기 또 세워지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할 때 이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아멘. 같이 함께 기도 제목 읽습니다. 이순종 목사 가정과 함께 세워질 더 좋은 교회를 전라도에 보내신 소명이 시작부터 바로 3월, 4월부터도 충성되게 감당되게 하옵소서. 더 좋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이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제가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좋은 교회를 전라도 땅 위에 개척
다음으로 전라도의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아멘. 빌립보 간수와 같은 자를 우석대, 백제예술대, 전주장학숙에서 만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통하여 각 학교에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학교와 장학숙 안에 전하여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특별히 이 시간 라합과 같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귀한 통로로 쓰임 받을 사람, 또 그리고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사 또 빌립보에 귀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셨던 그 루디아와 같은 사람, 또 빌립보 간수와 같이 절체절명의 문제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서 그 가족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학교와 장학수 간에 주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귀한 통로로 쓰임 받을 빌립보 간수와 같은 자, 하나님 우석대에서 예준이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백제예술대학교에서 만나게 하시고 전주장학숙에서도 만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과 한 명, 각 지역마다 한 명, 그 한 명을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한 번 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어, 한영혼을 통하여 이제 전도의 통로가 계속 열리게 될 텐데 LDI 국제교회 글로벌 처치라고 하는 곳에서는 일단 한영혼이 양육이 시작이 되면 1대1로 양육이 시작이 되면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영혼의 학과에 기도 모임을 세우고 기도 모임 가운데에 그 친구들을 통하여 또 새로운 영혼들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임들을 계속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특별히 수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에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보내주셨던 김예준 형제가 체육학과에서 사격 선수입니다. 진종우 선수와 같이 공기총을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통해서 제가 이제 내려가게 되면 4월부터는 매주 이 친구와 같이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1대1 양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친구를 통해서 또 사격하는 친구들, 또 노방전도도 하겠지만, 예준이랑 같이 하겠지만, 또 그 영혼들이 와서 우석대학교에 그런 모임이 세워지고, 주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허락하신 김예준 학생, 23살의 김예준 친구를 위해서 또 우석대학교에 그런 모임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아들 예준이를 우리 다음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떠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아멘. 특별히 기도하면서 그 지난주에 오병이어 이 칠병이어 기적, 오병이어 기적을 가지고 어떻게 이 영혼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어, 이제 우석대학교 친구들만 해도 주변에 먹거리들도 많고 카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배달비도 그렇게 안 비싸고 근데 백제예술대학교는 나중에 한번 저희 완주에 오셔서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한번 방문해 보시면 전도지를 방문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백제예술대는 주변에 식당도 별로 없고 배달비가 비싸서 이제 뭐 배달의 민족도 못 시켜 먹는다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전도 현장에서 이제 CCC는 어묵을 또
가서 이게 뿌리기도 하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또 저녁 초저녁이가 뭐 어차피 밥도 먹었을 거고 근데 여기가 이제 예술하는 쪽이다 보니까 연습도 하고 막 뭐 실습도 하고 하다 보니 막 보니까 막 그런 공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전도하러 갔을 때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수업하는 그런 교실보다는 그런 연습장들이 많이 있는 걸 봤었는데 백제예술대는 수요 예배 이후에 기도로 빡시게 하고 뭐 한 10시쯤 9시 10시쯤 가서 이제 그 부식차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도하면서 호기롭게 시작했다가 막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잘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주장학숙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새벽 예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래서 모압 이래도라는 그 집으로 저희 집을 이렇게 이끄셨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는데 참고로 저희 집에 좋은 교회 예배당에서 저희 집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갈 그 모압 미래도 아파트까지가 한 20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 모압 미래도부터 전주장수까지 한 1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벽 예배 끝나고 7시에 집에 가서 씻고 그냥 간식도 챙겨가지고 가서 한 8시에서 8시 반 정도 나눠주고 오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딱 그런 더 가까운 거리기도 하니까 그렇게 참 이렇게 허락하신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 전도를 매일 가지는 않고요.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 하루를 응원합니다. 뭐그 교회 찾고 있는 친구는 시험 기간은 또 이렇게 시험 기간 그래서 아마 그 여기 배너에다가는 레시피 커피하고 그다음에 비타오백하고 그다음에 초코바 이렇게 사진을 함께 넣어가지고 이제 그날마다 준비한 것들 보니까 그런 가격들을 다 책정해 보니까 이제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뭐 그런 전도를 하면서 노출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전북장학숙 서울에 있는 전북장학숙에서 왔던 친구 한 명은 주님을 다시 만났고 이번에 신대원에 갔고 또 무엇보다 감사한 거는 사랑의교회 대학부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는 그 뿌렸던 것들이 물론 이제 인간적인 방법인데 인간적인 생각인데 그전에는 중간고사고 기말고사만 갔습니다. 입사식 때만 갔고 한 달, 1년에 한 네다섯 번밖에 못 갔죠. 근데 매주 가면 더 밀도 있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또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매일마다 가서 전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 이 고민은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인하대 학교에 그 매일마다 매일 1시만 되면 그 인하대학교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쓰레기 봉투를 사고 멀쩡하게 입은 한 청년이 그냥 1시만 되면 1시간씩 그냥 청소를 했대요. 인하대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같은 루트로 항상 동일하게. 그러다가 그 청년들이 궁금해서 왜 이렇게 하시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어디 교회 전도사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교회로 인도하고 싶어서 제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그 만남이 인하대학교 소그룹으로 진행이 되고 또 거기서 1대1 양육하다 보니까 특정 어떤 교회인지 저 이름이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교회의 청년부 전체를 어, 부흥케 되는 그러니까 없었던 데인데 개척교회였는데 거기를 그렇게 세워서 어, 거기 청년들은 다 제 동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통해서 오게 된 이런 것들을 보면서는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전도자들이 얘기하는 건 고정적으로 그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노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현보 목사님도 지난번 그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서 특강을 하시면서 다른 건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전도사님, 목사님들 다 한 6, 7명을 앉혀놓고 그 1년에 교회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1년에 몇 번이나 결근하실 것 같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프든 뭐든 해가지고 결근하실 거 아니야. 거의 안 하실 거라고 대부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뭐 전도의 자리들을 매일마다 똑같은 자리에 그 정해진 시간에 가는 거가 왜 우리가 어렵냐라고 하면서 하는데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풀타임 목회자고 풀타임 전도자고 또 풀타임 그런 자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를 아침 전도 현장을 계속해서 세우다 보면 또 그 안에서 만날 만한 영혼 허락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소개하고
거기서 기회가 되면 또 만나고 할 거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전북장학숙은 이제 애들이 학교 갈 때 다 따로 시간대가 다르게 가요. 워낙 서울은 그 교통이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전주장학숙은 교통이 좀 안 돼 있어서 어, 그 아침 8시부터 8시 한 40분 정도까지 셔틀버스를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전북대 가는 버스, 서울교대 가는 버스, 전주대 가는 버스, 비전대 가는 버스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스 시간에 그냥 타면서 하나씩 주면 나중에 또 그 접점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때나 그 전북장학숙은 제가 가도 애들이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안에서 나눠줄 수도 없고. 근데 여기는 그렇게 셔틀 타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밀도 있게 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셔틀이 있어도 셔틀 안 타고 이제 본인 늦게 늦게 가는 친구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친구들이 이 아침 전도를 통해서 연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석대학교는 보니까 기도하면서 보았을 때 내준이를 통해서 그렇게 LDI 글로벌 처치처럼 좀 세워져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 군데가 어떻게 하면 이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통로가 열릴지 좀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4월부터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 완주 산단 지역에 그러니까 동서초 코하루가 아파트 4,000세대 있잖아요. 거기에도 교회 소개지를 추가로 제작을 해서 캠퍼스용 말고 이런 3040이나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지도 만들어서 그 여기 다리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 전도도 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네 번째로 건축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 이제 설명하면 복잡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어, 이 내부 공간을 쓸 수 있는 준공 허가나 뭐 건축 허가나 이런 부분들은 순적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가장 임박하게는 약 한 4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 이제 헌금했던 부분들로 다 감당하면 좋겠지만은 어찌됐든 이 건물이 올라가려면 수방 스프링클러가 그 여기 건물 대지가 이제 크고 아무래도 이제 평수가 이제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스프링클러 작업이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안전상에. 그리고 이것이 허가가 되면 이제 다 지어지고 그게 한 달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설비가 다 되면 그 중간에 이제 1층 올라갈 구조물들, 그다음에 뭐 그 저기 기둥들 그런 것들을 미리 제작해 와서 이제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것들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될 텐데 예, 가장 가깝게는 소방 시설 하는 부분들이 순적하게 잘 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실제적으로 에베소서의 교회론 또 그리고 더 좋은 교회를 이곳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소명을 담아낼 수 있는 좋은 그릇이 필요합니다. 아까 이제 다 설명은 못 드렸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배당 건물 필요 없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극단적으로는 11조가 폐지됐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11조의 본질은 내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는 기계적으로 드리는 것에 있지 않고 세 가지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물질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본질이 담겨져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11조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 고백되는 건 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이 물질을 내게 허락하시는 공급자가 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머지 10분의 9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는 고백, 그 본질이 분명하게 담기는 그릇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11조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10에 2조는 안 됩니까? 10에 3조는 안, 그거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겁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11조가 폐지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음, 몇몇 사람들은 율법의 시대가 지나갔고 이제는 다 안 지켜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오히려 더 강화되었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께서 담아내시고자 하는 그 본질이 잠길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무엇이냐면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이 땅 가운데 두신 건 교회입니다. 교회 이외에 다른 것들을 지어가지고 여기 임재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거기 임재하시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형상과 모양대로 그것을 만들 때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 여기에 임재하여 달라고 할 때는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대로 그릇을 만들어 할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10분의 10을 다 주님을 위해 쓴다고 하더라도 10분의 1인 11조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의 주인이라고 성경적으로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우상 숭배인 거죠. 아니 10분의 1도 오히려 더 그 하나님 영광에 다른 데 쓰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교회라고 하는 또 더 좋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소명을 담아낼 수 있는 바른 예배당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지는 것. 그 그릇이 없이 이걸 다 감당한다는 것은 상당히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당에만 집착해가지고 예배당을 위해서 막 그것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4월부터는 좋은 교회 성도들과 또 말씀으로 이 교회론을 바르게 세워서 그 주실 예배당 안에 잘 담아낼 수 있는 영적인 준비, 인적인 준비도 하니까요. 특별히 이 부분을 위해서 좀 더 마음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38장 22,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 11조 하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11조가 가장 그 설명하기가 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학부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혼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뭐 때문에 혼냈냐면 이 청년들이 이제 26, 7살에 첫 월급을 받아요. 그러면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250에서 300만 원 사이를 받으면 그것을 11조를 떼서 이 대학부 집회실에다가 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러니까 어디다 내냐면 11조라는 명목을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구제 헌금이나 선교 헌금으로 본인 생각했을 목돈이니까 그걸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애들한테 가르쳤습니다. 그거 하나님 돈 훔치는 거라고. 하나님 돈 도적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분의 1은 11조로 받으시고 11조로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고 나머지 10분의 9 중에 구제헌금을 하든 선교헌금을 하든 주정헌금을 감사헌금을 거기서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 안에 그릇 안에 담아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성경적이고 옳은 것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11조는 교회 본당에서 11조 헌금 봉투에 내라고 이제 훈계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애들이 막 금액이 큰 거를 구정금을 하니까 추적해서 다시 그쪽으로 다 돌려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좀 기억에 나서 이제 나눈 거고요. 이 교회당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 워낙 여러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이나 또 이제 교회 안에도 자생하고는 좌파나 이제 그런 부분 그런 그 목사님들이 건강하지 않게 흩어져야 된다. 이제 우리 코로나 시대 때도 막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그게 제2의 종교교육이란 이상한 소리를 막 하시고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존경하고 참 배울 부분이 많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선포할 때 그거는 참 기도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특히 이 교회당 짓는 것에 대해서 워낙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이단들에게도 넘어가기도 하고 또 지금 유럽에 있는 여러 교회들은 클럽으로 막 변형되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건물이 필요 없다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뭐 그 많은 이제 저희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굳이 그렇게 갖고 하지 말고 뭐 어디를 빌려서 해라. 뭐 이렇게 근데 이미 처소가 있다고 하면 거기만 잘 해라라고 하는 거여서 이제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배만 드리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는 공간인데 그래서 더 잘 또 세워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특별히 부살렐과 오홀리아 그리고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읽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유다 지파 여부분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모세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정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들아. 아멘, 아멘. 더 좋은 길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인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모세에게 보이신 예배당의 모양, 이를 제작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보내주시고 이들에게 부어진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예배당 건축으로 성도님들에게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이 좋은 교회 예배당 건축 이제 본격적으로 4월 말 5월 초부터 시작될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음으로 전라도의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 다섯 번째는 기도 카드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고 디자인 작업이 계속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고 유튜브와 인스타는 지금 계속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인스타에도 업로드가 됐고 유튜브에는 쇼츠로 해가지고 설교의 중요한 부분들을 잘 해서 올려놨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례화되고 잘 숙달되어져서 계속해서 이곳을 통하여 좋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블로그는 제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대학원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됐는데, 거기서 쓰는 페이퍼나 이런 부분들을 아티클로 해서 계속해서 블로그를 좀 작업을 하면서, 블로그를 통해서도 또 건강하게 좋은 교회, 아마 좋은 교회의 그 홈페이지가 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설교 내용과 아티클과 또 여러 소식들을 계속해서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잘 전하려고 합니다. 계속 잘 작업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어, 전라도의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 이 전라도가 있기 위해서는 또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또 잘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 지난주 사랑의 교회 일부 예배 그 외국 그 목사님 베리코 목사님이다 그 목사님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신데요. 예, 지금 이 말씀대로 대한민국이 마주한 이 환란에 경한 것이 결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못 보는 자리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제가 이 대학원 들어가면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6시에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르겠어요. 총신대학교 이미 그런 모임이 기도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총신대학교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신학교에서 어느 학교에서 정말로 이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학 전부터도 떻게 하면 기도 모임을 만들고 또 그 건강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 학부생들과 또 통로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큐티 말씀 가운데 묵상하다가 내일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시면 당장 다음 주라도 또 하겠는데 어쨌든 벌려놓은 게 좀 많아서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 두고 단순히 이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이 그냥 잘 해결되고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놓쳐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쁘고 우리의 자녀 양육이 바쁘고 또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바쁘고 또 우리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국교회와 또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속한 지역과 사회 또 주변 사람들에서 기도를 못했었잖아요. 근데 총신대학교도 옛날 1901년 그 평양신학교에서는 일제의 신사참배에도 굴하지 않았고 또 거기서 배출된 걸출한 신앙의 선배님들이 어, 대한민국의 해방과 또 광복과 또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이 쓰여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참여하시고 그래서 그런 또 총신대학교로 잘 또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기도 모임이 또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 4장 17절 18절 읽고 이 아래까지 읽은 다음에 더불어 이 기도 제목 이면에 또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자리에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지만 정말로 불철주야 순원들도 말씀으로 먹이고 또 많은 것들을 섬기면서 열심으로 하지만 가정 안에서 누구에게 나눌 수 없는 우환과 또 건강의 문제와 또 재정의 문제와 또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씨름하고 계시는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건강으로 인하여 항암 치료 받으시고 계시는 분, 또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는 시간으로 오늘 조금 딜레이가 됐는데 한 5분 정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의지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아멘. 대한민국이 그리고 두기고 중복이 떠나니 잠시 환란에 경한 것을 받고 있으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믿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재정과 건강과 사업과 학교와 일터와 자녀의 모든 것들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달라 같이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좀 하나 더 중보기도 부탁할 분이 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날 급작스럽게 기도 부탁을 하신 집사님인데 윤영길 집사님이시고요. 자전거를 타다가 갑자기 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하셔서 지금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됐고 이제 기도해 주시는 분이고 또 후원도 해주시는 분인데 그 상황 중환자실 속히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이외에도 항암 치료하시는 우리 집사님 그리고 또 음,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또 우리 이승희 제 동생을 위해서도 좀 마음과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주께서 이 기도자를 불러주셨고 상황과 마음과 여건 열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대로 주의 약속 있는 말씀 붙들고 부르짖은 기도대로 하나하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자를 지키기 위하여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계시는 우리 두기고 중보기도단에 매일매일의 여정을 주께 맡겨 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사업과 또한 건강의 부분들 주여 지금은 지극히 경한 것, 그 환난의 경한 것을 마주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근심 가운데 있지만 더 지극히 중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넉넉히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열어주시고 또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것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넉넉히 이기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에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윤영길 집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와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정의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이외에도 하나님 건강으로 또 항암 치료로 또 사업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살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시지만 높이기도 하시는 때로는 찢으시지만 고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신실하게 응답하시사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